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말씀을 좀 능숙하게 믿는 것에 아주 여러분들이 좀 능숙해지시면 그 고난이 크게 고난처럼 다가오지는 않아요. 좀 능숙하게 지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 것 같아요? 갑부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목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또 3년 동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배반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재판받고 모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된 삶이에요? 아니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그건 저주받은 삶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럼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최고학부에서 배웠고요. 지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바울의 삶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돌에 맞고 굶주리고 밤늦도록 수고하고 일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요. 또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요. 그리고 태장에 맞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강에서 위험당하고 바다에서 위험당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삶이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좋은 단어가 없어요. 거기 배고픔, 눈물, 쓰라림, 아픔, 고난, 환난, 채찍질, 감옥에 갇힘 이런 단어가 고린도 후서의 주된 단어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축복받은 분일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일까?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바울은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이익이 될 만한 걸요 다 똥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목으로 써놨거든요. 그게 행복한 고난들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행복한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다가는 엄마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냥 써놨으니까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확신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하고 불평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몇 가지나 된다고 돼 있어요? 얼마요? 말로다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러면 정말 그게 그 기록대로예요? 아니면 몇 가지 주시고 거기다가 거짓말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떠세요? 거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바울이 뭘 거기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피 흘림, 배고픔, 쓰라림, 돌로 맞음, 동족의 위험, 살해 위험,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날 즐겁게만 해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관점에 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경적으로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육신.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인 고난, 이런 것들은요, 그건 정말 행복한 고난인 거예요. 또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가요? 인생 70, 간거는 80. 어쨌든 이 세상의 고난은요, 7, 80년이면 다 끝나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예비된 줄 아세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은 이렇게 있어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인생 70, 80에 모든 걸 거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영광에 거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에 오는 고난은요, 잠깐이라고 그래요. 잠깐. 왜요? 인생 70, 80은요, 영원에 비하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영혼에서 점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 인생 70, 80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잠깐 보시고 가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요. 자, 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건 영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잠시 받는 고난도 아주 가벼운 고난,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그럼 여러분, 어느 거, 이게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20번, 20번, 30번, 100번도 들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만 있고요, 머리에만 있고 실행은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에만 있지 실제 삶에는 안 돼요. 이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데 사람들은 이 가벼운 고난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인 고난이 영원한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것에 속는 사람들. 제가 성경 교사로 목회를 하면서 돈 좀 있는 분들을 몇 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돈 있고 권력이 있는 분 치고 겸손한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만나보면서 제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너 돈에 조심해라.
돈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게 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잠시 받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서 좀 편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사람들이 어깨에 좀 힘을 줬어요. 얼마나 오래 가요? 잠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잠깐.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으면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7과 18절의 기록이 사실이겠어요? 아니면 근데 그런 얘기 그냥 써 있겠지. 그런 거예요. 어느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함께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뭘 꽉 잡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살아라. 그럼 쓰러지지는 않을 거다.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에 안 두고 이 세상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신의 목표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여러분 보는 것을 안 보여요. 믿음으로 걸어라. 그럼 안 쓰러진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이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거기에 점수 안 둬요.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하는 거 알려지려고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기본이 되기 바라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절 한 구절에서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구절을 정말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100구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구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요. 3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정말 믿는 사람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올바르게 살았는데 고난 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17절 가보세요. 17절. 1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행복이래요. 여러분들이 죄에 져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몇 번 배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로야 고난당하시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와 그런 구절이 있었구나. 그런 게 행복이야?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해 행복을?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당함으로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맛보고 경험해 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구절 알면 뭐 하겠어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근데 그걸 정말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냐고요. 아니요.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떤 거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팍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웃으시지만 정말 그러신다. 실제 삶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만, 제가 어떤 잘못하러 죄 짓는 거 여러분들이 확 드러나면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90%는요 다 제 얼굴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의 잘못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관리도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다고요. 안 믿어요. 머리는 알아도.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걸 행복하다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에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다니까, 죄 안 졌다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가다. 아니에요.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항의하신다니까요. 제가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죄에 안 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화평 누리시면 어때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휴거를 기다려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아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걸 얻었으면 환난 같은 거 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환난을 주세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이 뭐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경험하는 것은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과 저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환난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주셨어요?
모두 주셨어요.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고난받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불평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그래서 행복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기뻐해야 되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구나. 이걸 경험을 해보면 어때요? 또다시 어려움이 와도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환난도 얼마든지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고난은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행복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14절에 보면 멋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 꼽아라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는 구절이 14절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하면 예수님이 죄진 거 있으세요? 잘못한 거 있으세요? 자, 예수님은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놀라워요. 그런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왜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고난이나 비방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도 안 받아요. 비방 안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겪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께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 고난과 비방을 다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도 고난, 비방도 안 받는 내 편에서는요,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구원받은 거 기억하세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대신 치러져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비방, 환난, 쓰라림, 아픔,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누가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 영께서 다 그런 걸 다 받으시고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요.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어떤 사람들이 잘해주면 행복하죠. 그렇죠? 좋은 말 해주고 뭐 갖다 주고 뭐 따뜻하게 안아주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면 행복이죠. 근데 성경의 행복은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행복은요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비방을 당하는 게 행복이래요. 근데 왜 행복이에요? 왜? 고난과 비방을 당하는데 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환난을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그 체험은 소망을 왜 환난도 기뻐해요? 영광의 하나님 옆에서 내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모든 비방, 어려움, 환난들을 다 그분이 다 감내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기뻐하고 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행복이라는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세상의 행복의 개념은 돈도 많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죠. 편안하고 나한테 좋은 거 많이 가져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게 행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행복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요 고난이라고요. 비방이라고요. 아픔이라고요. 쓰라림이라고요. 채찍에 맞는 거라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정말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옳겠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행복이라는 그 개념이 옳겠어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면 자,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 틀렸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비방을 당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머릿속에서 배우고 익숙해져 있는 그 행복의 개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개념을 믿으시겠어요? 어느 걸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실제로 삶 속에서 사용하셔야만 돼요. 근데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려요. 기본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근데 실제 삶에 가면 나는 그런 행복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귀중한 게 있죠. 귀중한 것도 가르쳐 드렸죠. 뭐가 귀중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죽음.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셨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성도다, 구원 받았다.
그 사람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거 하나 없어져서 기분 좋다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의 눈앞에서는요. 가장 귀중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오는구나. 가장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수천억 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취성되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어떤 환난, 고난, 아픔, 매맞음, 뭐 치욕당하는 거, 비방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자체도 여러분과 제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분명히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방이나 어려움을 그분께서 감당하신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비방,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는 여러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같은 시련? 예, 너무 값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 왜 귀중해요? 불같은 믿음의 단련이 그게 바로 행복한 거니까요. 그게 바로 행복이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니까요. 그게 값지고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로 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저를 시험해 보는 건 항상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 믿을 거냐는 거예요. 자, 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행복한 거다 여러분 믿을 거냐는 거예요. 머리에만 둘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련들이 시련으로 안 와요. 여러분들이 그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고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툭툭툭툭 뛰지 않는다고, 감정이 막 뛰지 않는다고요. 조용하다고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죄 안 지셨는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거짓 증인들이 고소해가지고요. 거짓 증인으로다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장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찰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형이라는 재판이 넘겨져요. 재판장이 선택을 하라고 제시를 해요. 여기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한 바라바가 있다. 바라바가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근데 여기 살인자, 도둑, 강도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구를 놔주랴? 사람이 뭘 선택해요? 뭘 선택했어요? 의로운 분을 선택했어요? 불의를 선택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죽게 하고요. 죄 있는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세요. 놀랍게도. 바라바 같은 여러분과 저는요. 무죄를 풀려나고요. 죄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죄를 해결하신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 엄청난 고난을 가장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 삶에 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삶에 오는 고난, 어려움, 억울함, 배고픔, 쓰라림, 비참함 이런 것이 뭘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런 고난 다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뭘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사셨어요?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불평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행복이다. 또 거룩히 구별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 행복은요. 저는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행복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행복해 그래야죠. 아, 내가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안 놓쳐야죠. 그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항상 기뻐하죠? 왜요? 그 환난을 누가 견뎌요? 내가 견뎌요?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 위에 영광의 하나님 영께서 머물러 계시다고요. 그분이 다 당하신다고요. 그럼 환난이 와도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고 걱정할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부터 아니에요? 아니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라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무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래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대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안 해줘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100%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 얘기하면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걸 미리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얘기하면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가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고난 주셨습니까? 왜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기도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즐겁게 하고 좋게 해주고 뭐 풍성하게 생기고 뭐 부족한 게 없이 막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아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안 써놔요. 저는 어느 정도 뭐가 좀 채워졌다 그러면 과감하게 털어버려요. 왜요? 또다시 채우시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려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오랫동안.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적당하게 주셨고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한 단계씩 올려주셨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공급하시는 걸 실제 경험해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알아요. 그런데 안 줘요. 머리만 알아요. 마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줄 때 물질을 준다는 개념 버려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부터 주세요. 사랑, 관심, 중보기도.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어려워요 주님.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라면 주머니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때요? 줄까 안 줄까? 반드시 줘요. 근데 물질이 먼저는 아니에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퍼서 주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줘요. 왜요? 그 즐거움을 알거든요. 그 기쁨을 알거든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누구는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이게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행복한 고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누구에게 퍼준다 그래도요, 그거 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공급해줘요. 그럼 좀 쌓이면 제가 턱 털어줘 버려요. 제가 땀 흘려서 이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저를 거쳐서 가게만 만들어줬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가면 되지 뭘 그래요. 뭐가 어려우세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고 돼 있죠. 그렇죠? 또 바울 또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이다. 그 얘기하는데 뭘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눈앞에서 귀중하다. 됐죠.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이 고난을 행복이라고 결코 여기지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절대 맛을 못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냥 주는 거요, 항상 계산해요. 요거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이 주면 저 사람이 고맙다고 할 건가 아닐 건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한 이미 받았느니라. 끝.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잘 아는 세족식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요, 안 씻겨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있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지 말고 저 머리부터 다시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직선적이에요. 이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두 마음을 안 품어요. 거의 직선적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장 13절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 하나는 선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너희 중에 다 발만 씻으면 되는데 깨끗한데 하나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주라는 건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선생님,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다간 주라고 부르면서요, 예수님이 종으로다 부려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 채워주시는 종으로. 주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을 종으로 부리느냐고요. 여기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내 종이 아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와 선생. 근데 저한테 선생보다는 주님이세요.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항상 본보기를 보이세요. 입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아, 성경 교사는 절대 입으로다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알았어요. 본보기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돈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위선자 만드는구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안 가르쳐서 퍽퍽 줄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100% 주라고 하면 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선자 가르치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요? 성경은 절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도 크지 못하니라. 맞죠?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근데 우리의 주이고 선생이신 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일 때가 갈 때가 있을 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고 선생이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그 다음 당한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셨어요? 멸시 받으셨어요. 그렇죠? 고소당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재판장이 죄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를 찾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주고요, 죄 있는 아버지의 아들은 풀어줬어요. 아이러니하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셨지만, 자, 우리의 주인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 주인에게 그렇게 했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주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종이잖아요. 종에게는 더 몇 배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로 인하여 고난하면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서 비방을 당하면 여러분들 보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실제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 씻어 주시는 본보기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자, 주인이 나한테도 이렇게 했단다? 하물며 너희는 내 종이잖니. 그럼 주인에게 한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못되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당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예수님에 비하면, 바울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과 제가 당하게 만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영께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대신 당해 주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은 진짜 행복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보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 주인께서 끌려가셔서 재판장에 넘겨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어때요? 패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정사와 권능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의 무릎 꿇게 만드셨고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이 올라가세요. 이게 본복이에요. 이게 행복한 고난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께 다가오는 환난, 고난, 역경들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좀 행복한 순간들이라고요. 행복이란 복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 몇 가지 주셨어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미 써 있어요. 주실 것이라고 안 돼 있어요. 이미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복들을 사용하셔야죠. 사용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 선물을 정말 믿으세요. 믿는 것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행복을 맛봐야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행복한 고난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자고요. 행복한 고난이 삶 속에서 넘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